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디베라 바다, 즉 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엇을 할까? 이 예수님이 이 부재 중인 이 상황에서 이들은 너무나 낙담하고 허탄한 그런 실망감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제안을 따라서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또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허탕을 치게 됩니다. 날이 새어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어, 그들 앞에 섰지만 그들이 예수님인지를 이제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만나고도 이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그 자리에 다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의 이 사명을 향해서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디베라 호숫가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었던 것이죠. 이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워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제껴놓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해도 신앙생활이 계속 제자름인 거예요. 예수 없이 하는 모든 삶은 헛된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안에 들어갈 때 그곳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런 결과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일에 재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사명을 확인할 때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방향을 맞추어서 그 초점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고 영적으로 어두컴컴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건데 아무리 분주하고 돈을 벌고 아무리 부지런히 애써도 이 삶이 허무하게 되고요. 또 소득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영적으로 답답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탁 오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잊고 살지는 않는가 스스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뭔가 막 답답하다, 막막하다, 되는 일이 없다 이러면 내 사명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잊고 내가 허덕이면서 세상에 젖어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각성의 시간이 이제 왔다는 증거인 거죠. 사명을 받은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침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 침체의 근본 원인은 이 사명의 본질보다도 이 부차적인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의 1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부흥해서 거기에서 박수치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본질적인 이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 사명의 본질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1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제 이들이 경험 많은 어부입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깨달은 이 베드로가 이제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 가신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정말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고기가 잡히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은혜로운 부르심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제자들은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전에도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베드로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제껴놓고 다시 옛날에 과거의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나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그 사명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어느 날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사명은 본질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명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후회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 만나주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의 길도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속에도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 이 사명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인 거지 우리의 능력에 의한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사명에 대한 열정이 때로는 식을 수 있습니다. 확신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역시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은혜로서 담대히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제 육지에 와서 올라와 보니 생선도 놓여 있고 떡을 이렇게 준비하신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같이 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숯불과 또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밤새 고기를 잡은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구냐고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식사로 조반을 베풀고 식사를 초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그들을 먹이시고 또 이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사명을 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순수 조반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다시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일단 먹이시고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 예수님은 과거의 연약함에 주눅들고 현재 피곤함에 허기진 이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자들의 육체와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성도는 한 번의 성공, 우리는 한 번 성공했다고 우쭐대서도 안 되고 실패했다고 낙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오직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의 삶.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낙담할 것도 없고 한 신세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은 큰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실패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경험하면서 회복의 그 역사를 기억함,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런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이 더 이제 잘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기회와 격려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 관성의 법칙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궤도에서 벗어나면 이 과거의 습관과 습성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확신과 뚜렷한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 잡으러 갔고, 그죠? 그곳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헛수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은 헛된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인생이 정말 보람차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주님의 임재에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비어버린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음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는 바로 사명을 확신하는 자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왜 쓸데없이 고기 잡으러 왔느냐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제 이 제자들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이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밤새 고기를 잡느라 피곤한 이 제자들을 격려하시죠. 떡과 물고기로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질책하기보다는 섬김으로 제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실패한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며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피곤함과 이 영적으로 어두움을 느낄 때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답답하다 이럴 때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는 자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옛날에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듯이 또 인생의 헛된 시간을 낭비하며 세상의 성공, 나의 정욕을 채우는 일로 그 삶을 허비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설 때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그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늘 배고프고 영적 갈급함 속에서 허덕이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랑 남는 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